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관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으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혈기를 잘 다스리시고 너그러워지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화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가 갚으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라고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우리의 온전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로 축소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화합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다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졌다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관용 있는 신앙인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관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좁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은 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관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니 내게 적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같이 높게 바다같이 깊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관용하는 삶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남을 너그럽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미련한 사람은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이익이 되겠지, 내가 움켜쥐면 내가 이익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한 은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은혜받은 모든 사람들은 관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용하는 자의 편입니다. 바울은 조건이 좋을 때나 조건이 나쁠 때나 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원 목사님이 쓴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뜻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채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서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찍는 사람, 나무하러 산에 가서 도끼를 들고 향나무를 찍어서 자기가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그 장작을 펴는 사람에게도 향나무는 향을 묻혀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아픔 속에서도 백합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흉내만 내는 예수의 모양만 닮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